오늘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건강 상식도 나눴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두 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인데요.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내고 또 그 불 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둘러대므로 그때부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고난을 받고 또 고통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 네로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나?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나? 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과연 뭘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세상의 위정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북한은요? 그러면 왜 아프리카에서 1분에 27명의 아이들이 그것도 6살 이하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일입니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채찍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쓰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명하신 다음에 죽음을 보시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시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옆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위정자들의 다스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안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십자가 같은 고통, 그리고 채찍에 맞는 고통,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 같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돌에 맞았을 때,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이 전혀 고통스러웠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스데반이 본 것은 하늘 보좌였습니다. 스데반이 그 하늘 보좌를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내가 돌에 맞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나에겐 부활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삶이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돌 맞는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고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승천이 주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데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이 주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메시지고, 두 번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 그분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행을 함께 다녀도 함께 간 그 친구와 대화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고요?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천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세요?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마치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아프고 힘든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바로 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속에 계십니까? 이제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In His Time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TS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추수감사절 다가오니까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풍성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